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모든 정죄에서 해방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누구나 다 해방받으시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다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다 은혜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사랑하고 만지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려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믿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만지시고 이 시간에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믿음은 확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한번 시작.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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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만 사시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고 나를 이길 세상에 누구도 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악한 권세나 운명이나 악한 영들 사단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믿고 있는 사람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상실하면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희롱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다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이 있어도 하나님이 소유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 다 훌륭하게 가지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사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 이렇게 영어 성경은 broken heart, 마음이 깨진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로 아주 세상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이 되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걸 믿고 있는 거, 그러면 누구나 가까이 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 자기 감정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 감정이 편하기만 하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감정 편한 것만 구하면서 현대인들이 살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깨트리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그렇게 하기만 기다리면서 겨우겨우 그냥 두려워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는 게 현대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마음이 깨진 사람. 그게 이제 조건이 아니고 너희가 마음이 깨졌으면 내가 그때 가겠다. 그러니까 너희 항상 마음이 깨져라. 그런 말씀이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은혜와 이 모든 걸 주시는데 자기 감정의 만족만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은 관계없이 감정이 주인인 사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이 만지실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래도 가까이 하시고 그의 영혼과 그 이제 영혼육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 다 자기 의식과 이 혼적인 삶밖에 몰라요.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시간이 없어요.
다 자기 만족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를 만지실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마음이 깨졌을 때. 그리고 중심에 통회하고 자기를 깨닫고 자기 인생에 뒤집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길 바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어떤 위경에서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렇게 자기만 그냥 통회자복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된다면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렇게 통회자복을 안 하고 보통 자기의 걸 주장하고 그걸로 살아가니까 그 길에서 그걸로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잠깐 그리고는 뭐 일주일 내내 뭐 그냥 자기만 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가지고 뭐가 되질 않고 또 자기를 펴려고 하기 때문에 삶 자체가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브로큰 마음이 깨질 때 요게 하나님의 기회가 되세요. 그때라도 얼른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마음이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이 있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작가도 보니까 일부러 아주 험한 노동판에서 서로 치고 술 먹고 치고 받고 막 하는데 자기가 거길 들어가요. 내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는 거기서 새로운 이 감정 투쟁과 어떤 그런 수준의 사람들의 의식 세계에 자기가 참여하기 위해서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막 의도 맞고 막 그러고 와서 또 술 먹고 막 엉망으로 하고 나서 그럼 글이 막 나온대요. 이렇게 자기가 그냥 있으면 억지로 꾸며내는 거하고 경험하는 거 틀리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도 아무 때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브로큰 하시되서 깨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시고 그 깨진 것 때문에 그걸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을 만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날 만지신 하나님이 크게 깨닫게 하셔서 또 어떤 때 우리가 눌리고 자기의 불의와 또 율법적인 것과 억지로 하는 것과 뭐 이중생활 무슨 죄 뭐 이렇게 자기가 감추고 사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눌리다가 어느 때 성령께서 이렇게 건드려 주시면은 펑 터져 가지고 통회자복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그냥 다 드러낸데 그때는 이렇게 터져 나오는 힘이 있어갖고 주님이 건드리시면은 회개가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눌려서 운명에 끌려가던 그를 하나님이 저절로 은혜로 건지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그날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하셨습니다. 만지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늘 치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쌓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러드렸던 악한 영들과 악한 영의 손길과 영향력과 나쁜 메시지들과 이런 거에 묶여서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곤충처럼 살아가게 되는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꺼내시고 다 치유하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굳은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것들이 다 깨질지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아름다우신 본향의 기쁨과 축복과 영광스러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현실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꺼내시려고 사실은 마음이 이렇게 상하기만 기다리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그리고 완벽이 세상에서 가장 허약한 것입니다. 현실에서 약간 눈에 보이는 걸 하긴 해도 그게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멸망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로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 제일 강한 사람은 인간의 그 단편적인 그런 거를 인정하고 가족과 공동체가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혼자 뭔가를 하고 주장하고 막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거는 너무나 지금 이제 허약한 데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신다는 우리의 굉장히 큰 희망이고, 이제 이 세상에서 마음 상해보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또 평생 동안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먹은 사람 없다고 그래요.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고통에 가까이 하신다는 거, 그때 오신다는 건 우리 인생을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게 상처받게, 어떤 때는 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친한 사람에게, 가족에게, 자식에게, 뭐 자기를 돕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 수시로 상처를 받고 거기서 해방될 수가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싸우면서 이기면서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이 상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수시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가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이 상한 사람, 막 괴로운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사람도 그를 조근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싶고 또 그를 도와주고, 그런 걸 뭐 이제 상처 있는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자기 자녀가 마음이 아프고 그럼 뭐 부모가 또 가까이 가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대 때는 그냥 이 유교 후에 너무 가난하니까 뭐 먹을 것만 잘 주면 하여튼 거기에 그냥 마음이 다 뺏겨요. 항상 먹는 게 부족하니까 뭘 어쩌다가 빵을 하나 먹었다, 그날은 완전히 축제인 날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보통 때는 엄마가 막 야단치고 막 그러다가 아프다고 그러면은 갑자기 엄마가 달라져요. 달라지면서 와서 그냥 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지지? 그러고서 뭐 먹을 걸 막 갖다 주고 막, 그러니까 그때 아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는데 안 아프단 말이야, 이게 또. 그래가지고 이제 꾀병을 앓는 거죠. 어디가 아파 막 그런데, 근데 한 번은 속더니 안 속아. 근데 그 다음에 그냥 또 그러려고 그러니까 회초리를 들고 쫓아와서 다 망가져 버린다. 그런데 하여튼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자녀가 그러면은 저절로 가서 그냥 근심이 되고 막 그를 사랑해주고, 또 이렇게 이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좀 물가에 내놓은 애기, 한두 살 먹은 애기나 똑같은 거예요. 물가인데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 바닷가에서. 그러면 이제 부모는 여기서 뭘 하면서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물가에 거진 갔어.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 엄마도 부모도 얼른 일어나서 가까이 가야지. 가서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가서 얼른 집어줘야지. 그러니까 그게 다 이게 본래 그 인격체의 그런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 이거를 인정하세요. 말씀대로 다 인정하세요. 다 인정하실 겁니까? 네. 내가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실망할 때, 어떤 때는 그냥 나를 가까이 뭐 따르던 사람들, 도와주던 사람들이 상처 주고, 그냥 우리는 뭐 상처를 수시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믿는 사람이 그대로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한테는 물론 꾀병은 안 통하고 이제 정말 아픔을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그 감정의 안일한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에 뛰어든다. 이 환경이 어려운데 거기를 가느냐 마느냐. 그럴 때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거기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저항이 있고 핍박이 있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막 기도하면서 가는데 성령 충만해지는데 환경은 그런데 자기는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기를 갖다가 우겨쌈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곳에 내가 나 스스로 나를 갖다 던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런 용기 있는 사도죠. 정말 자기를 그런데 가게. 그래서 이런 세상에 묶여있는 감정 그저 곤충 비슷하게 그저 펴놓고 조금 남보다 남고나 자랑하고 못하면 숨기다가 못하고 그게 뭡니까? 그런 거를 사도가 그런 삶을 살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삶을 뛰어들고 또 우리 은혜 받은 많은 분들은요 전도합니다. 전도하면 성령 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상황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셔 시작. 하나님 하셔. 하나님 하셔. 자, 그래서 우리가 낙심한 사람들 또 어떤 때는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님한테 가는 거. 그럼 죄를 지어야만 이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 사도대로 그럼 죄를 지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비웃었다고. 그런 게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죄는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인간 속에는 다 자기 개인주의에 하나님이 다 들어있어서 엄청난 반역과 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범행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그냥 죄를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걸 확실히 깨달은 사람들은 일단 그런 상하고 그런 거 이전에도 하나님의 겸손이 필요하고 자기가 정말 항복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있으려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은 내 사는 것이 이렇게 그냥 동물 같은 거에서 자기 삶을 찾게 돼요. 거기만 해도.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또 깨지는 일이 생겨요. 그럼 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그러다 보면 자기가 죄와 또 억지 신앙들 율법으로 이중생활로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괜찮다는 걸 보이면서 자기 내면은 엉망인 걸 감추면서 막 이렇게 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다 터지고 터질 때 그 환경에서 그가 넘을 수 없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 상처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제가 드린 말씀은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믿는 사람들도 이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에 의한 것을 잘 못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복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게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내 의가 일어나서 정죄하고 싸우고 하는데 말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자기가 주인 돼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수준에 다 말려들게 돼 있어요.
그걸 절대 넘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 하는 게 저런 것들. 저 사람은 잘하고, 저건 뭐 당신이 그랬어, 어쨌어, 뭐 매일 그게 삶이야. 그걸 못 넘어 인간이. 그렇게 해서 매일 자기 주장이 더 세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이론을 다 발전시켜 가지고 그냥 지지 않으려고 이러면서 다녀요, 사람들이. 그게 너무나 불쌍한 모습이죠. 그리고 사단이 그렇게 세상을 주물럭거리죠. 너희가 주인이야, 네가 더 훌륭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온 세상 사람이 다 자기가 중심이고 전부 다 그냥 그러면 그냥 전부 사단에게 다 넙죽 인생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그런 것이 있을 때 감정을 가지고 오래 끌지 마시고 얼른 하나님한테 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셔 기회를 잡으셔 얼른 하나님한테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러 와가지고도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상한 게 많고 답답한 게 많으면 이제 기도를 하다가 조금 그것이 해소가 돼. 그러면 이제 은혜를 갖다 티스푼으로 하나 먹었는데 그걸로 이제 문제가 감정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이 되면 그냥 아무 문제 없어서 그냥 또 그냥 갚으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걸로 매일 그렇게밖에 연명을 하니 목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안 이루고 자기 만족만 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그런 걸 영적인 플레이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흉내들만 내지 그 이상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거는 사람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뜻을 우리 기도하는 거는 내 뜻을 이루어주지, 내 뜻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팔을 부러뜨려서 내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세운 목적을 해달라고 그리고 막 해서 밀고 나가면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그런 행동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제 다윗이 먼저 자기 너무나 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택한 사람인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도 내가 다윗과 그 자손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도 또 죄를 져.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걸 성경은 그냥 그대로 서술하고 절대 미화시키질 않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미화시킨 게 한마디도 없어요. 놀라운 기록이에요. 그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잘못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자리에 옥좌에서 넘어져서 통회하고 금식하고 이제 마음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죠.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용서가 없는 것 같은데 자기가 떨어졌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중에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으로 듣게 돼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용서하셨다. 그렇지만 당신이 불러들인 사단의 권세는 당신 생애 동안에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그 후에 아들 여러 가지를 겪어요. 하여튼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 정말 자기가 죄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때 가까이 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이제 꼭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그렇게까지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인간이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소망의 하나님이구나.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앞에서 소망이 있구나.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에게 오시잖아요. 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만 우리가 교회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우린 잠깐하고 얼른 가려고 하고 길문은 질색하고 5분 10분만 늘면 인상이 다 찌그러지고 막 항의를 하고 이제 1시간이 늦어지면 폭동이 일어날 위험이 있죠. 하나님한테 있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있었으면 그냥 한없이 기쁜데 얼른 육신으로 와서 얼른 끝나길 기다렸기 때문에 못 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한테 있기가 힘든, 이제 우리 그 바누아투도 가면 거기는 예배가 보통 3시간이래요. 근데 인내심이 좋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9분인데 한 분야씩 맡아가지고 자기가 맡은 걸 다 나와서 광고를 하고 또 설교 조금 붙이고 그래가지고 9명이 다 해. 그런 다음에 날도로 설교하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이러고 앉아있네. 그러니 3시간이 걸리나. 자, 그런데 이 말씀 드리는 거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이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이제 한나와 분인나 이렇게 아내가 둘인데 분인나는 아이를 낳고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 시대에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의 아들 못 낳았으면 일종의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적하고 희롱하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만나면 아기가 없어서 참 안 됐다. 그런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가 없는 거는 천형을 받은 거라는데, 너도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희롱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메우라약고 결핵이 걸렸더니 어떤 사람 친구가 와서 그러더니 결핵은 천형을 받는 거라는데, 이러면서 말을 아주 웃으면서 친절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리니까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막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싸우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말은 없고 드디어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걸 하나님과 해결하겠다. 하나님 뜻을 잡겠다. 매일 감정만 피하려고 해방이 돼 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가기로 한 거야.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정도가 아니고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은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완전히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냥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게 엘리 선지자가 보니까 술에 취한 것 같아. 너 독주를 마셨구나.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 지금 감정에 취하고 성령에 취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지금 담판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냥 푹 빠져서 하나님하고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이 깨진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한나가 그 길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생을 다 걸게 만들고 그냥 사소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쉬지 않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선지자 밑에 보내가지고 나면 그냥 계속 그 밑에서 자라서 선지자가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보다도 선지자를 낳거나 제사장을 낳았으면 그것이 최고의 성공의 여자로서는. 그러니까 왕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사람도 제사장보다 높지는 못해요. 왕이 아무리 높아도. 왕도 제사장이 와서 한마디 하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을 낳았다, 선지자를 낳았다. 그러면 그건 여자로서는 그 이상의 영광이 없는 거죠. 딱 거기에다 목표를 딱 걸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요새 말로 말하면은 충만한 가운데서 임신을 했으니까 얼마나 태교가 잘 됐겠어. 완벽한 태교가 됐지. 거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구하고 블레셋의 종에서 꺼내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킬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한나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한나가 아기를 낳은 후에 갔다가 정말 나시린을 만들고 그 후에도 하나님이 2명의 아들을 더 주시고 가문의 복을 그냥 무지무지하게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처음에 몰랐던 자기의 결박이 풀어지자 자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숨어 있었던 걸 절대로 몰랐던 거예요. 거기서 딱 해방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거기서 탄생하고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이 있을 때 우리의 결박을 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저 와서 잠깐 동안 이렇게 만족이나 취하고 그저 사람들 앞에서 난 적당히 그래도 적응하고 진교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런 수준으로들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오늘 편하게 지키고 갔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은 게 삶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행을 하고 뜻을 이뤘으면 나를 싸고 있던 곳이 깨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요새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한나하고 분인나하고 싸우니까 야 분인나야 너 그렇게 한나를 갖다 놀리면 어떻게 너 그러지 마라.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러면 가서 그러지 뭐. 하나님이 너를 안 주셨지만 내가 그걸 갖다 지적한 건 잘못된 것 같다. 미안하다. 이제 그러고 또 이제 한나한테 가서 너도 말이야 그까지 요새 여자들이 다 그러잖아. 그거 가지고 뭘 그래? 가지고 안 들은 걸로 쳐. 막 그래. 아주 편하게 그리고 양쪽으로 다니면서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봉사를 이제 열심히 하지. 그래 이제 만나가지고 화해한다 그래. 그래 미안하다. 그랬다. 그래. 그래도 혹은 한번 해야지 또 그러고. 일이 점점 커지죠. 속에 품고 있고 그래봐야 네가 뭐 없는 애기가 생기냐 뭐 그런. 그래 네가 그랬어도 네 속은 내가 다 알아. 또 그러고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졌는데 뭐가 해결이 돼? 해결이 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더라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복을 주시자. 이 세상의 여인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본향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다가 넉넉히 베푸는데 부족함이 없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넘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꽁꽁 와서 하나님 뜻을 이룬 척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까짓 거는 무슨 세월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마음 상하는 것들 이런 거가 깨진다면 보나마나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숨겨놓은 하나님의 큰 뜻들이 다 숨어 있다는 거 우린 다 믿습니다. 우리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실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진 어떤 마음이 상한 것들, 분노들, 뭐 내 주장들,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워서 이기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돌아보지도 않고 단지 그냥 먹을 것과 의복만 해다 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식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삶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결박에 묶여 있는 분들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머물렀어요. 포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을 끝장을 볼 때까지 아기를 낳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해서 자기가 없어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실행하느라고 그런데 하나님 여러 가지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 영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육신으로 혼으로 묶인 채 그 투쟁의 선에서 있는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뭐 마음 상하지 않고 그냥 보통 때 아무 일 없으면 그냥 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난 하나님이 주신 겸손을 갖기 원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로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이 완전히 포기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우리를 충격을 주면서 상처를 주겠죠. 그거는 정말 은혜 받을 기회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난 이 시간 내가 이 일 저 일 마음 상할 때 세상에 우주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고아인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감정으로 내 주장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기려고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해온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이 모든 것들이 포기되기 원하고 내 상한 심령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회가 된다면 내 통의 자복을 통해서 나의 운명을 완전히 하늘의 영광으로 뒤바뀔 그날을 기다리며 통회하길 원하고 완전히 바꾸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소원인 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결박하고 이끌고 다니면서 나를 곤충처럼 살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나를 갖다 우울증으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공황장애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한 모든 것들이 나는 주님 앞에서 통회하는 걸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손을 통해서 난 구원받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는 언제나 주는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통회할 때는 모든 곳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걸 믿습니다. 내가 주 앞에 서는 것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 감정의 장난을 하던 모든 것에서 나를 새롭게 구원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 자신을 포기하는 모든 대가를 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담대히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리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모든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 만큼, 선택한 만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아무 우리는 변명도 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내게 이루신 모든 것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던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를 나는 고치고, 그 은혜가 언제나 내게 충만하도록 주님을 향해 서고 동의하며 나를 고치며 주의 은혜로 채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린 모든 11조와 감사 선견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드린 가족들을 다 축복하고, 그 믿음 생활 또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인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주님의 복이 주께 영광으로 돌아가는 가정이 되게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